성경 구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0년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그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사마리아를 삼하였으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려고 너희를 불러 너희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보통 이제 예배 전에 인사 말을 제가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앞뒤적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축복의 말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서로 나눠보겠습니다. 별로 축복의 말을 참 굉장히 어색하신 것 같습니다. 만나신 지가 서로 그리 오래전인가 봐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한 15분 정도 하고 한 10분 정도로 마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원고를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평상시 2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이 좀 돼가지고 저희들 현재 오전 예배밖에 안 드리니까 뭐 어디 가실 일이 없죠? 조금 늦게 죄송합니다. 안색이 안 좋으신데 일단 제가 오늘 마치는 데까지 한번 빨리 진도를 불필요한 예화니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 한번 빨리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황도 그렇지만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고 또 그리고 제가 또 학교 신학교로 신병원에서 배운 바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한번 만들어진 모임을 폐하기는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바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기존에 있는 그 모임 시간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것이 저희가 이제 신학교 가면서 이제 교수님들로부터 그렇게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양육 시간을 별도로 두기보다 필요하면 두어야 되겠지만은 예배 시간에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면서 다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하고도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제 따로 양육 시간을 만들어서 하면 좋을 거다. 그렇게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기존에 하던 것보다 늘어날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요 부분만 잘 기억하셔도 어디 가서 요 부분 몇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줄 상대방이 착각하게 될 겁니다. 성경 공부 안 해도 그 교회는 진짜 많이 가르치는 거 이렇게 착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적인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는 구원에 관계에 대해서인데 보통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을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이게 좁은 의미의 구원이 있고 넓은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명만이 이해가 되니?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좁은 의미의 구원이 있고 또 어떤 거? 명만이가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모셔서 천국에 가는 것, 그건 1차적으로 좁은 의미의 구원입니다. 거기 구원의 천국 아닙니다. 넓은 의미의 구원은 그 좁은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까지를 다 포함시킵니다. 이거 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물론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완벽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지만 그 속에는 뭔가 모르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베푸는 선도 있고, 또 선을 베풀지만은 또 사람은 뭐 짓습니까? 죄도 짓는 거예요. 그래서 100% 완벽한 선만 행하다가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지은 죄를 내가 했던 선행으로 덮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선은 선이고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지은 선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주신 겁니까?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너는 의인이다, 너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 존재가 된 겁니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적으로 내가 의인이라고 선언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삶 가운데 뭐를 짓습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우리가 법적으로 어렵다라고 선언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 가시겠습니까? 정말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계획에 보면 뭡니까? 시작점입니다. 그 뒤로는 우리를 이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구원의 전체적인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빠지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나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이 괴로운 세상 그냥 빨리 죽고 싶어, 빨리 하나님 뵙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구원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짧은 의미로만, 좁은 의미로만 살펴본 구원의 개념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 때의 구원은요, 법적인 그런 의인으로서 선언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고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누구와 같이 만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여정,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성경에서 비유로 표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잠시 출애굽 말씀을 드렸죠. 모세오경에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노예로 있는 과정이고요. 둘째는 뭡니까?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삶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 그 여정을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애굽에서 살던 삶. 애굽에서 살던 삶. 둘째는 어디입니까? 광야. 셋째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 이 세 가지를 구원의 여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여정을 설명을 할 때에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개념들을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참고로 오늘 화면에 그거 안 띄워질 겁니다. 화면에 안 나오니까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고린도전서 구약에서 찾으시는 분 없죠? 신약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가 다에 이렇게 벽으로 막 세워지가지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장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입니다. 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는 표시로서 우리가 구원의 표시로서 자기의 신앙을 공포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출애굽의 사건을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는 애굽에서 탈출을 했다라는 역사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무엇과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구원의 비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구원 사역과 비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출애굽을 영적인 구원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이것을 가지고요,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이 출애굽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신비가 여기에 담겨있는 사건이구나.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일으켜셨구나 하는 것을요,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요, 사도 바울의 이런 개념 속에서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노예로서 살던 삶이 엄청 비참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노예인갑다 생각하는데 노예는 기본 의식주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됩니다. 모든 게 불편하고 모든 게 부족합니다. 모든 게 부족한 그런 삶이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은요, 노동력 착취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명도 생명으로서 대우를 못 받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에서 어떤 일이 내립니까?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리려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 남자아이들은요, 대부분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나일강에 누가 살고 있는 줄 아니까? 악어가 있어요, 악어. 악어밥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녀가 악어밥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못했습니다. 반항을 고사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불평, 불만도 못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노예로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요, 비참하고 무기력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구원 사역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의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죄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의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으면서 이 땅에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을 때에 그 원인이 죄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 인식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니까 죄에 대해서 반항을 못하죠. 원인을 모르니까. 그러면서 인생은요, 고통과 고통 속에서 원인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출애굽 전 애굽에서의 삶이었고, 예수 모르는 사람 불신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사천 교실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천, 제교 2000이죠. 높습니다. 여기 밑에 내려보면 높아요. 근데 4,000이 이거 2배 이상 합니다. 근데 거기서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왜 뛰어내리느냐 알아보니까 이 못생겼다 요 한마디에 충격받고 뛰어내린대요. 무슨 말 듣고 뛰어내렸다고요? 뭐 뛰어내리실 분 계십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외모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거 제가 겪었고 이거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외모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에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때죠. 저는 국민학교에서 했거든요. 국민학교 때에 보통 이제 선생님들 학교에 가면은 한 줄은 남학생, 한 줄은 여학생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이렇게 앉을 때에 제 옆에 있는 저는 요 앉아서 여기 있는 학생이 예뻤어요. 예뻐서 같이 앉고 싶은데 앉을 수가 있나? 기도를 했죠. 하나님 같이 앉으면 좋겠는데 좀 뭔가 없겠습니까? 전지전능 하신다면서요. 좀 한번 해보소.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니까요. 저희 반 남학생이 있는데 진짜 까부른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그 선생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애를 불러가지고 그 여학생이 앉아있는 줄 맨 앞줄 선생님이 지켜보는 맨 앞줄에 다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줄에 한 칸씩 어찌 됩니까? 밀리는 거야. 그래 앉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학생 얼굴이 안 좋더라고 안색이. 그래서 몇 주 뒤에 이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굴에 도끼를 푼 거 탁 쳐다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 동생은 잘생기는데 네는 얼굴이 그게 뭐니? 이러는 거야. 얘 충격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동생은 미움씨 저한테 맞고 저는 충격받아가지고 그래도요 저는요 안 뛰어내렸습니다. 속으로 드는 생각이 그래 니는 뭐 내 얼굴 값을 그럴지 몰라도 그래도 살다 보면 이 얼굴 좋다고 하는 사람 나올 수 있다 하고 살았는데 나와요. 나와서 얘도 생각나고 잘 살고 있어요. 제가 느끼긴 그래요. 외모가 잘생기면 좋기는 한데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외모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도요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 속에 뛰어내린 그 학생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외모가 중요한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학생 속에 예수가 자리 잡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지 않으면은 세상의 온갖 잘못되어진 사상들이 그 친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거기 유튜버든 인터넷이든 온갖 미영상 매체를 통해서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까? 외모가 중요하다는 사상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니까 그 한마디에 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습지만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짓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해하는 짓을. 그러니까 그 학생이 뛰어내린 그 사건 이면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예수가 들어가지 않은 그 죄의 문제인데 세상은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드러나는 현상만 갖고 하는 거예요. 왜 너 그때 못생겼다고 말을 해서 상처를 주니? 왜 그때 선생님은 이 학생들이 그런 말들을 오가는 것을 단속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니 현상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노예로 살던 불신자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죄의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엉뚱한 거 자꾸 지르면서 그냥 그렇게 불생하다가 살다가 죽는 인생이 불신자의 삶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분이 있으시면 오늘 이 예배 시간 마치기 전에 반드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진도를 뺐어요. 금방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의 역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애굽이 노예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비교했을 때에 예수를 모르고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이제 구원받은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다음 간 지역이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사막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뭐 비슷할 게 뭐 없습니다. 그것도. 물도 없고 뭐 다 없어요. 굉장히 험한 지역인 광야입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이 가려고 한 목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성경은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로 사람이 먹고 살기에 좋은 땅으로 묘사하는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가면 되는데 왜 광야로 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10분 지났는데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오늘 여기서 그냥 예배 끝날 거고, 이해가 되시면 조금 더 진도 뺄게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바로 안 가고 광야로 가셨는가? 성경은 크게 한 두 가지를 나눕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 타이했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보겠습니다. 이게 당시로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나오는데, 이 블레셋은 성경에서 어떤 민족이냐면 지중해에 크레타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해양 민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 민족. 근데 기본적으로 해양 민족은요, 고전적입니다. 싸움을 잘해요. 고전적인 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 블레셋 민족이 고전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철기 문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기가 뭐라는 겁니까? 센 거예요. 칼, 창, 방패 다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철로 무장을 언제 하냐면은 이 출애굽한 시기로부터 400년 뒤에 합니다. 실제로 사울 왕 때만 해도요, 왕하고 장군들만 이 센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 대부분의 군사들은요, 정규가, 초기입니다. 사울 초기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구, 아니면은, 심지어는 나무까지죠, 좀 두꺼운 거, 요런 거 들고 전쟁에 나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후기부터 사울 후기부터 해가지고, 철기 문화를 갖추어 가거든요. 근데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 없습니다. 무기 없고요. 여기에 숫자는 많아도 군대가 없어요. 정예하던 군대가 없습니다. 노예 생활하는데 이 애굽이 노예한테 군사 기술을 가르쳐 줄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라고 해요. 이렇게 오합지졸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요, 최단 거리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갈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그 최단 거리 길목에 누가 있냐면은 이 블레셋 민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블레셋 민족이 무기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전해야 된 군대도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저 최단 거리로 가다가 블레셋을 만나면 오늘 17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뭘 돌이킨다고요? 마음을 돌이켜서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애굽으로 갈까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했던 출애굽의 그 역사들 숲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광야로 해서 빙둘러 가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이 걱정은요, 그냥 단순한 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3장 보면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12명 정탐꾼들을 보내거든요. 보내고 와서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지만 저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너무 무섭다. 너무 싸움 잘하고 무기도 잘 갖추고 있어서 우리가 못 이길 것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새로운 지도자를 한 명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 말을 해요. 애굽으로 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왜 새로운 지도자 세우겠습니까? 핑계죠, 핑계. 애굽에 가서 야 너가 출애굽했다 애가 탈출했는데 왜 돌아가냐 얼굴을 보면은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모세한테 우리가 쏘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다시 돌아왔으니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런 생각으로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돌아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단은요, 틀린 게 아니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까 싶어서 광야로 뭐 했다고요?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로 보내시면서 어차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국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극복시키기 위한 훈련에 들어갑니다. 훈련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신 두 번째 이유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시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시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만나십니다. 만나시고 난 다음에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섬기리. 근데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이거 너무 비약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싶어서 그 밑에 보면 18절이죠. 18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에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러 간다고요?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가 뭐였습니까? 예배.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 이해가 됩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이거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14장이죠. 19장 죄송합니다. 19장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드리러 오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시네요. 그게 4절, 5절, 6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이거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기적을 얘기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내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리고 5절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뭐가 된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앞에 거 다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배. 근데 지금 여기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지금 훈련시켜서 어디로 데리고 갈 겁니까? 가나안.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정리해볼까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첫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예배를 드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디로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라고요? 가나안. 그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온갖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훈련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물론 이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은 욥과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죄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징계를 받는, 징계라기보다는 고난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로또 복권 혹시 아십니까? 로또 걸리면은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통계적으로 로또 맞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돈 벼락을 맞은 사람 치고 차근차근 벌어온 게 아니고 갑자기 돈 벼락을 맞잖아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집안이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 갖고 싸우다. 그리고 누가 내 돈 빌리러 올까 싶어서 행적을 감추어버려요. 그리고는 저 멀리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 살아요. 이사 가서. 근데 나중에는 이거 사람이 필요하다, 자기가 돈으로 다 할 수 있으면 가장 나중에는 주변에 지인들, 친구들 없으면 사람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독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희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로 충분히 우리의 내면이 여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오히려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자식이 많은 것, 자식이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녀 때문에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말씀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준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말씀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내가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듣게 된다면 자꾸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모든 원리라, 모든 것을 해결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않으나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요, 그 교회와 그 개인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숨겨져 있는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구원의 목적에 맞는 거룩의 삶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십시오. 저는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온라인 예배는 저는 예배라고 보지 않습니다. 되도록 안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와서 드리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기본 요소가 있는데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피치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그러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라도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확 퍼지고 하면 그건 힘들잖아요. 또 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좀 힘을 내서라도 올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하면서 가장 큰 실수한 게 참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오지 마세요 한 거 제가 정말 큰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따로 만들든지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서 그것을 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 싶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계속해서 접어들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거는 기도를 같이 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예배의 문을 막지 말아주시고 막혀지더라도 새로운 예배의 방식들과 길들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예배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고 교회와 서로에 향한 섬김이 있는 그리고 봉사와 훈련이 있는 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시간들 속에 더욱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정말 이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미련하고 연약함과 무기력함까지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빛이 못할 여러 형편과 환경으로 인하여 코로나의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며 같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예당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